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의 의미와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5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어부였지만 그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되기까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5번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차츰차츰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가서 완숙한 사도로서의 변화되어 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을까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먼저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고 사막을 통과해서 온 물이기 때문에 매우 차갑고 맑고 깨끗합니다. 저는 어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물이 차갑고 깊고 밝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어부기 때문에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날도 오늘 본문에서 이날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아마 생계의 막막함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가 베드로의 배를 보시더니 베드로야, 내 배 좀 빌려줘. 네, 사람들이 많아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 하며 배를 빌려주었어요. 예수께서는 배 위에 올라 무리들을 가르치더니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예수님은 목수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깊은 곳은 물이 차갑고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밝은 대낮에는 더더구나 없거든요.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이런 반응을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잡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선생님,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이거 제가 빨리 팔아서 감사하고 사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천국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그 촌놈이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점프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우리 속에는 선악이 들어왔고 선악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참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죄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행하려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만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악으로 가지? 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베드로는 제 두 번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신비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가서 3차 세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구약의 구원의 원리와 신약의 구원의 원리가 동일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운데 흠없는 수컷을 끌고 와서 죄인인 본인이 안수하여 자기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동물이 죄물이 되어 그 죄인, 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흠없는 깨끗한 수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은 죄물인 짐승을 제사 때마다 죽여야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다 힘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지만 신약에는 성막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하는데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안 짊어지고 죽으면 죄의 물이 아닙니다. 짊어졌는데 안 죽어도 죄의 물이 아니에요. 왜 꼭 죽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너 벌금 얼마야? 아니면 너 징역 보낸다? 이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사형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꼭 하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언제 죄물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죠. 침례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세례를 다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꼼짝 못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30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물러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네,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 짊어지시고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그때에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면서 세상 죄를 짊어진 죄물이 되어 죄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구세주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제자들이 내가 없어도 나를 바르게 잘 전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러지 못할까?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꼭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니?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 예레미야라고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물어보셔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지 상관없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니?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 왕이시여, 종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게요. 왕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함축된 게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16절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바요나 시몬아, 이걸 내가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너의 이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고백이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구나 하는 안도감 속에서 그동안 참았던 말씀을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속내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16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야 한다는 이 고백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붙잡은 상태에서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고 1분도 채 안 되어서 사탄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수 많은 베드로지만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며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서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갈까요? 나 같으면 제일 먼저 빌라도 집에, 그것도 새벽에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빌라도를 막 깨우면서, 자고 있는 빌라도를 막 깨우면서, 빌라도야, 내가 죄 없는 거 너 뻔히 알면서도 네가 나를 군중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봐라, 나 살아났다? 하면서 보라는 듯이 빌라도 앞에 나타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인간적입니까 제가? 아니면 어쩌면 감난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서 승리한 감격에 넘쳐 하나님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나 잘 참았죠, 아빠 나 정말 잘했죠, 잘 참았죠, 아빠를 부르면서 펑펑 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 왜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그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그곳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가셔서 11제자를 다시 불러요. 아까 제가 우리 이교구 특송을 신청곡으로 주문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제자 다시 부르시사 다시 부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처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셨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을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했던 그 3번 부인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심정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괴로운 심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하반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기 노란색 친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영겁해서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3번을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대답합니다. 2번 물어봤을 때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3번째 무릎에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 4번째 고백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3번째 고백까지는 깨달은 믿음으로 했다면 4번째 고백은 자신의 그 심중 속까지 감찰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만을 사랑했다는 정직한 베드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모님 병고침 받고 어부 탈벗고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복받아야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 내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하다가 예수님이 죽게 되자 살 길 찾아 철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3번 부인했던 주님 앞에서 주님께 3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이용했지만 나 이제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할게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정말 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점점 깊은 곳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뼛속같이 사랑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4번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이용해서 응답받기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용해서 축복받고 기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러 나오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야 비로소 안심하셨어요. 안심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120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네,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단 두 마디예요. 첫째로 성령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마라. 두 번째는 성령 받고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두 마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기까지 마가다락방을 안 떠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들고 다 떠났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가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순교했고, 누가는 베니치아에 가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 가서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포함해 10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때부터 순교하기까지 베드로가 입에 달고 살았던 5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 5번째 고백이 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때 그의 손을 붙들고 금과 은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리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 세례를 줄 때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대사도가 되는 완숙한 단계의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의 영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가 빠지지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가 그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의 5번째 고백이 바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참뜻이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예수님께 드린 5번의 고백은, 첫째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세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번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5번의 고백을 하면서 어부였던 베드로가 대사도로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입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입니다. 참다운 인생은 깊이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생토록 얕은 곳에서 방황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깊이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사도로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디쯤에 와 있으며 어느 만큼 우리는 또 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도전을 하십시오. 신앙의 세계도 깊이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찬송가 우리 302장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는지, 베드로처럼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